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앞으로 천년 만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세상 수천 년 창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하고요. 원래 제목은 예수님의 계보, 족보라고 얘기했죠. 성경 마태복음 1장 전체가 예수님의 족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보 얘기죠. 얘기가. 근데 저는 족보 이 계보보다는 22절에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더 많이 부딪혀 왔어요. 왜냐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 이 선지자로 하신 이 말씀 이루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선지자들로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종종 뭘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라고 하는 말씀이 종종 나와요. 그 말씀이 왜 그 말씀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했을 때 이 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분,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분이 이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족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아침 메시지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보내고 또 해외도 보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필리핀의 어떤 분은 선교사인데 메시지가 계속해서 받고 즐거워하고 하다가 이 메시지를 받고 토요일 날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그만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왔어요. 또 러시아에서도 이제 그렇게 왔고요. 그분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다윗의 자손도 아니요 라고 하니까 충격을 받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성경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 혈통을 통해서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요? 아담의 씨기 때문에. 아담의 씨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저 뒤에 가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겠냐. 다윗이 나를 향해서 말하기를 주님, 주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향해서 주라고 얘기했는데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나의 창조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나를 주라고 했는데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저 뒤에 가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영적인 깊이 그 흐름을 전혀 보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것만 수박 거달기로 알고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풀리질 않아요.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날따라 집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토요일 날 어제 교회에 왔거든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죠. 나한테 전화했는데 못 받으니까 사모가 나한테 전화해서 누구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했는데 못 받으니까 그 전화하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창세기 9장 10장에 나타난 노아의 자녀 가운데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명의 아들 가운데서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좀 많이 마시고 옷을 헐렁 벗고 집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발견했느냐 하면 함이 발견했어요. 둘째 아들 함이. 발견하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 동생,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술을 너무나 많이 먹고 옷을 얼른 벗고 눕고 지금 일단 창피해서 못 쓰겠다 하니까 두 아들 셈과 야벳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아버지 누워있는 방에 누워있는 곳에 뒷걸음질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뒷걸음질하면서 아버지의 그 잠자는 그 모습을 덮어드린 것이에요.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덮어준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깨서 일어났어요. 노아가.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함에게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함의 아들 장자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자에게 저주를 해요. 왜? 소문은 함이 소문냈는데 왜 저주는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 이게 뭐냐?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 이랬을까라고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모세가 기록할 때에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 이 가나안의 아들 자녀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거기서. 근데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다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 한 평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그 후손들을 에집트에다가 400년 동안이나 있게 했다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고 요소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후손들을 씨를 말려버리라고 그래요. 씨를 말려버리래요. 다 죽여버리래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축소들. 그게 뭔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9장에. 하나님께, 노아가 그 아들 함에게 저주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게 저주했어. 가나안에게. 그런 것처럼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그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 볼 때에 1절, 2절에서 했죠. 언약의 혈통 그랬어요. 언약. 믿음이죠. 혈통.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어떤 혈통이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죠? 이 혈통이 바로 어떤 혈통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랬어요. 앞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구태여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첫 서두 첫 구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딱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히 오는데 이분은 바로 누구냐 했을 때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손으로 오셨지만은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다, 우리 구세주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밑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녀 8명. 8명이 아브라함의 자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아들 바로 이삭을 얻었지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또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아들 6명을 더 얻었어요. 그래서 8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삭만 기록했냐 이거예요. 이삭만. 그게 뭐냐면 이 언약의 흐름, 이 언약적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적 흐름. 세 번째 보면 뭘 얘기합니까?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그랬어요. 야곱을 낳고. 이 야곱은 이름이 교활하다, 약삭 빠르다,
세상 어떻게 좋게 말하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인데 나쁘게 표현하면 약삭 빠르고 아주 교활해. 나중에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죠.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줬죠. 그런데 이삭은 장가도 늦게 갔지만은 또 자녀들도 늦게 얻었어요. 자녀들도. 그래서 자녀를 낳고 보니까 쌍태예요. 쌍둥이라. 그래서 큰 아들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붉고 털이 많고 이 야곱은 털이 없고 매끈매끈하고. 그런데 이 야곱은 둘째고 에서는 큰아들이고. 그런데 큰아들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고 자꾸 밖으로만 돌아. 밖으로만. 믿음이 없이. 그리고 성경이 뭐라면 이 에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방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서 생활하는데 아버지 마음, 이삭의 아버지 마음을 근심하게 했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 에서는. 그런데 이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라. 언약의 사람이라. 그래서 믿음을 사모해. 언약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야곱. 그래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열, 언약의 계열이 내려가지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 야곱은 또 유다를 낳죠. 성경에는 이 야곱의 아들이 12이죠. 12아들 가운데 유다는 바로 네 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는데 밧단 아람 그쪽으로 가서 애삼촌 집에 가서 살죠. 애삼촌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들이죠. 아브라함의 조카들. 그래서 이 야곱이 애삼촌 집에 가서 이제 생활하는데 애삼촌이 야곱을 막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도 속여. 이 야곱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하죠. 라헬이라는 여자가 예뻐서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요. 하는데 아버지 바로 이제 이 라헬의 아버지가 라헬을 주는 것이 아니고 딱 자고 일어나 아침에 보니까는 언니 레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애삼촌 나하고 약속하기를 라헬을 주기로 약속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레아를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풍습 문화가 동생 놔두고 언니가 시집가는 먼저 가는 법이 없다. 해서 내가 너한테 나이를 줬으니까 일주일 후에 내가 다시 이 나이를 줄게 라고 나이를 줬어요. 둘이가 이제 언니 동생을 바로 야곱의 이제 아내가 된 거예요. 근데 큰 레아는 자녀를 잘 낳아요. 그런데 이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아. 아기가 나지 못해. 아기가.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기 몸종이 있어요. 여자 몸종. 그 몸종을 자기 남편 야곱에게 처벌해 줘요. 거기서 자석을 낳아서 자기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녀를 하는 거예요. 언니하고 시기하면서. 그러니까 언니가 또 이제 자기 몸종 있잖아요. 그 몸종을 또 이제 야곱에게 또 줘요. 첩으로. 4명의 여자가 생겼어요. 갑자기. 이 야곱이. 그래서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자녀를 낳는데 12명. 라헬이 나중에 자녀를 낳는데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았어. 마지막 라헬이 난 자녀가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야곱이가 애삼촌 이제 속이니까 애삼촌이 못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못 있고 20년 후에 이제 이 야곱이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갑니다. 언약의 땅으로. 가는데 바로 이 라헬이 임신해서 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가에서 베냐민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 그래서 이 라헬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바로 길가에 죽고 베냐민을 낳고.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어머니 없이 이제 스라에서 생활해서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또 이제 그 뭡니까 어떤 요셉을 사랑하죠. 그런데 성경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는데 유다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유다는 바로 여기가 메시아 바로 혈통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할 통로요. 메시아 올 통로. 중요합니다. 메시아가 와야 할 통로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 올 통로.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럼 봅시다. 오늘 이게 내용에 가서 보면 두 번째 보면 3절부터 6절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그러죠. 두 번째 예수님 이 족보에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네 명이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이방 여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아니고 이방 여자 네 명이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3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혈통이라고 그랬어요. 통로라고 그랬어요. 요셉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안 와요. 또 베냐민을 통해서 또 가시나 이사가를 통해서도 오질 않아요. 반드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와야 되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그런데 이 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확실한 믿음을. 왜냐하면 유다가 결혼을 하는데 뭐냐?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요.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방 여자예요. 그러면 이 유다는 분명히 장가를 가서 만약 자기 와이프라면 언약이 있는 여자를 통해서 언약전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거기서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 뭐냐? 큰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자녀예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난이라고 하는 자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셀라라고 하는 자녀예요. 이 세 자녀를 유다를 통해서 이 세 자녀를 얻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녀들이 자라나니까 바로 이 다말을 자기 며느리로 드린 거예요. 이 다말이 바로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근데 보세요. 아까 유다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드렸고
또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또 며느리로 들였어요. 그런데 이 세 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과 이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과 이 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믿음을 연대 내 자녀니까 육신적으로 낳아서 육신적으로 잘 밥이나 먹이고 애들 육신적으로 크니까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큰 오삼이 그 큰 오해를 쌓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녀를 내가 낳아서 그 안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녀 속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뭐냐면 나중에 보세요. 이 다말을 아내로 들여서 엘에게 장가를 보내서 가정을 이끌어줬어요.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 죽여버려요. 왜? 이 유다를 통해서 엘을 통해서 다말을 해서 자녀를 낳았고 메시아 통로를 이어나가야 돼. 그런데 엘이 하나님 모습이 악해.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문화에서 중동 문화에서 형이 장가를 갔는데 자녀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바로 이 동생 오난이 바로 그 형수 바로 이 다말에게 들어가서 가정을 일구고 생활하게 돼 있어요. 와이프로 자기 와이프로 마누로 맞이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난이 다말을 통해서 첫 아들을 낳으면 뭐냐? 바로 이 엘이라고 하는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줘야 돼. 형의 혈통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이 오난이 다말하고 같이 생활하고 잠자를 하는데 이 오난이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니고 형의 자식한테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부부 생활을 하면서 밖에다가 다 설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남자의 그 정자를 밖에다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여버려요. 오난을. 그러면 아버지가 봤을 때, 유다가 봤을 때, 아니, 며느리 하나가 들었는데, 큰아들을 잡아먹더니, 좀 있으니까 또 이제 둘째까지 잡아먹었어. 그래서 이 유다가 이 다말에게 내가 막내 아들 줄 텐데, 막내 아들은 너한테 주기가 좀 빠르다. 조금 더 커서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희 집, 친정집에 가서 있어라. 하고 친정집으로 보냈어요. 다말이 1년 지나, 2년이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나, 5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시아버지 이 유다가 이 남편으로 이 세라를 자기에게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왜 안 줬겠어요? 아니,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니, 가정을 이끌어줬더니 큰아들 잡아먹고 둘째 아들 오난 잡으면 돼. 나중에 또 이제 셀라까지 주면 잡으면 어떻게 되나? 이 생각을 한 거야. 누가요? 유다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유다가 와이프,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이제 이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목축하고 있는 곳에 이제 이 유다가 거기를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다말이
어떤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가 성경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4절. 창세기 3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38장 14절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입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빛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강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두지 않고 말미암으니라. 뭐냐? 다말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창녀로 변장했어요. 다말이 창녀로 변장했어. 그리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그래서 시아버지는 지나가다가 어떤 창녀가 길가에서 있단 말이에요. 자기 며느리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가 이 창녀에게 내가 너한테 들어가면 어떻겠냐? 라니까 들어오라. 왜? 며느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으니까 들어오라. 그러나 내가 지금 목축업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내가 양과 염소를 그 대가를 너한테 주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뭘 주겠는가? 당신 가지고 있는 도장, 허리띠, 지팡이 요 세 가지를 증거물로 나한테 주라.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유다가 자기 목축업에 가서 자기 밑에 있는 종들에게 양과 염소를 보낸 거예요. 거기다가. 했더니 없어. 그 지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지역에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유다한테 얘기한 거예요. 유다는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서 보니까 다말에게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왜요?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그래서 임신이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하니까 창세기 38장 18절에 아까 얘기했죠. 도장, 또 끈, 또 지팡이 이걸 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바로 이 다말이라고는 여자에게 줬지요. 그리고 난 후에 유다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당신 며느리 다말이 지금 임신이 돼서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한편으로는 괘씸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잘 됐다. 이제 이참에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다말을 부르는 거예요. 다말이 배가 불러갖고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제 내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아니 며느리가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임신됐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어찌 됐냐? 그러고 성경에 말하면 이 여자를 불태워서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 뭐라고 했는가?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어찌 된 일이냐라고 유다가 물어보니까 그때 다말이 지팡이를 내놓고 허리띠를 내놓고 도장을 내놓은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아버지가 충격받죠.
자기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함으로 바로 다말이가 자기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다말이에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약이 언약. 이 언약이 언약. 유다는 언약이 힘이 있는데 바로 이 여자, 이방 여자 다말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우리는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 잡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당구장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까지 메시아 통렬을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족속을 보면 유다가 메시아 혈통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지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다 했고 첫째 아들 이름을 에리라 하고 둘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 했으며 셋째 아들은 스라라 했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의 계시로 다말을 데려왔습니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엘을 죽였고 둘째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입니다. 셋째 아들 셀라는 어려서 성장하면 주겠다며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유다는 셀라가 성장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다말이 두 아들을 잡아먹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말은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으니 시아버지에게 접근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다말을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말이 언약을 믿음으로 확실히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으로 베레스라 했고 둘째를 세라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유다가 아들 셀라 마지막에 있는 이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통로가 오질 않아요. 누구냐? 바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얻는데 베레스를 통해서 바로 통로가 지나가요. 하나님의 통로가 와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약 잡은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어떤 조치 이방에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성경에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고 이제 나와 어디로 갑니까?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구 있다가 모세는 죽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어디가 있냐면은 바로 여리고성,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 바로 여리고성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이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어디로요? 바로 여리고성 안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탐꾼인 것을 들통나요. 정탐꾼인 것을. 그래서 여리고성 군인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쫓아올 때에 도망가는데 바로 나합이라고 하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나합이. 이 나합이 이제 이 정탐꾼하고 같이 이제 계약을 해요. 언약적 계약을 합니다. 생명적 계약을 합니다. 이게 나합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녀라고 그랬어요. 기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는 겁니다. 보세요.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내에서 두 사람을 정탐하여
그죠? 이 정탐꾼들이 지금 기색 나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유숙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나합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2장 9절부터 13절까지 지금 나합의 믿음이 거기서 고백이 나와요. 나합의 믿음의 고백.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내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온 마음이 녹아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순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순례하도록 여호와여 내게 명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 거기 보니까 정탐꾼들하고 지금 언약을 한 겁니다. 무슨 언약을 하죠? 언약하기 전에 지금 이 나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소문을 들어요. 어디 소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 강야에서 어떻게 지내며 지금 이들이 어디를 지금 향해서 오고 있는가? 가나안 땅,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아버려요. 간하고 쓸개하고 담낭하고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도망가버리고 힘없이 있는 사람들만 거기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생활이 저거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그러는데 이 여자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로 확실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자기 민족들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기생이니까 아마 술집이나 했겠지요. 술집 하니까 이 사람 남자 저 사람 남자 와서 술 먹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얘기하고 그래서 얘기하겠지요. 얘기하면서 옆에서 겹는 줄 하면서 들었던 이 나합이 얼마나 믿음이 확고한지. 오늘 우리는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변화가 없이 어제나 오늘 갖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영의 승리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면서 언약하기를 뭐랍니까? 성경에 이 여자가 하고 정탐꾼이 이야기를 당신들이 이 나라를 정복해 놓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님께 이미 줬다.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 그런데 들어올 때에 나와 우리 형제, 우리 친척들을 다 구해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약속하는데 너희 집의 창문 틀에다가 빨간 천을 내려놓으라. 빨간 천을. 다른 집은 다 죽일 것인데 빨간 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나간 사람은 우리는 책임이 없고 그 피값 우리하고 상관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거 보세요. 뭐라 했는가? 2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으로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물건들을 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렇죠? 붉은 줄을 매라는 겁니다.
붉은 줄. 이게 예수님의 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확실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라합이라는 이방 여자가 어떻게 해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살몬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계보 아니에요.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살몬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누군 줄 압니까? 다윗의 증조할머니예요. 다윗의 증조할머니.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확실한 믿음. 할렐루야. 성경이 뭐라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공생하실 때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행위를 보죠. 왜 저 모양이냐고. 왜 그따구냐고 얘기하죠. 옛날에 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복음을 가진 창녀가 복음 없는 누구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얘기 할 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대요. 왜 그러냐?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메시지를 전거했는데 너희들은 내 메시지를 안 받았어. 그런데 이 창녀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창녀냐 안 창녀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 복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는 거예요. 언약을 가졌냐 안 가졌냐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뭘로 생각하죠? 행위를 봐요. 사람의 행위 뭐 했냐 이게 보거든요. 아니요. 믿음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언약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이 여자가 창녀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몬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를 낳는 거예요. 당구장표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3년 생활 훈련을 보내고 가나안에 사망을 위하여 가나안 방문이 입구에 와 있습니다. 정탐꾼은 여리고 성 안에 문에 살피도록 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정탐꾼임을 알고 쫓고 정탐꾼들을 도망을 치면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숨겨달라고 합니다. 그때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리고 성을 당신들에게 주심을 알고 있다. 당신들이 정복할 때 우리 식구들을 구원해 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리고는 함락되었고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으며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다윗왕의 증조고 할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완전 지옥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겠습니다. 5절을 또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룸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보세요. 보아스는 그랬어요. 보아스가 누구죠? 이 나해가 살몬과 바로 라합에서 누가 낳습니까? 이 보아스가 낳잖아요. 보아스. 이 보아스가 누구를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 이렇게 누를 통해서. 그 룻은 누굽니까? 룻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뭡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고향.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명칭의 뜻은 뭐냐면 떡집. 이 떡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있는 집 그 말이에요. 언약이 있는 집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그러니까 성경에 그 뭐라 그럽니까? 엘리멜렉 그랬어요. 엘리멜렉. 또 이제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죠. 그리고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인 게 말론과 기론. 이 말론과 기론이에요. 이 네 사람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되니까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자 하고 모압 땅으로 가버려요. 모압 땅으로. 육신적인 조그마한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을 떠나서 바로 다른 나라로 이 복음의 사람들이 떠나가버려요. 복음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 떠나가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바로 이 엘리멜렉이 얼마 안 가서 죽어요. 죽어. 그리고 나오미가 자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두 아들을 장가보내. 장가보냈는데 두 아들이 10년이 넘도록 사는데 아기가 없어. 아기가. 그리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어요. 이제 뭐요? 가정에 세 여자들만 남았어. 세 여자들만. 기구하죠. 비참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어서 곡식이 넘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기하기를, 나는 늙어서 언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한테 주겠냐. 이제는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도 이제는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요. 돌아가라. 그런데 큰 며느리 말론의 아내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말론이라고 하는 그 아내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는 옳은 거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게는 뭐라고 할까?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에 생각한다면은, 아니 남편 죽었는데 돌아가라. 왜 거기서 있냐? 거기서 그렇게 하겠지요. 그리고 또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라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나오미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집에 가요. 그런데 이 기혼이라고 하는 아내 룻, 이 여자는 안 가요.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져요. 이제 그 믿음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룻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안 가고 룻기서 1장 16절부터 18절이요. 룻기서 1장 16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 룻의 고백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보세요.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지,
얼마나 심지가 견고하든지 얼마나 마음에 다짐을 했든지 시어머니가 쟤는 안 가겠구나. 자기 친정집 안 들어갔구나. 그러면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고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노인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요. 먹을 것이 없어요. 가을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바로 벼를 비는데, 낫으로 비는데 곡식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건 이삭, 그 이삭을 주는 거예요. 주워갖고 밤에는 그걸 가지고 와서 빻아서 그걸 자기 시모를 모시고 같이 먹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란 줄 아냐? 너는 절대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줍지 말고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논에, 밭에 그 농사, 지금 가을 추수한 사람들 뒤를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이 떨어뜨려졌던 그 이삭만 주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 보아스는 나오미 며느리, 이방에서 왔던 저 며느리, 우리 벼를 지금 이 곡식을 베고 있는데 뒤에서 이삭 줬는데 저 아이에게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놔라. 주워 가도록 떨어뜨려 놔라. 그리고 음식 먹고 새참 먹을 때 와서 같이 먹도록 해요. 같이 먹도록. 그런데요, 이 나오미가 자기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에 벼농사 진다, 보리농사 하면요, 옛날에 들에서 잤어, 어른들이요. 지금은요, 그냥 바로 그냥 뭡니까, 콤바이가 가서 그냥 바로 뭡니까, 비워버리고 같이 가만히 타서 바로 자동차에 씌워가고 바로 그냥 창고에 들여버리지만 옛날에 안 그랬어요. 말려서 낫으로 다 비워. 나도 어렸을 때 낫으로 막 피고요. 새벽에 가서 막 뒤집고 또 햇빛 나면 또 뒤집고 묶어서 막 쌓아놓고 막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쌓아놓으면 그걸 누가 갖고 갈까봐 논두렁이 자는 거예요.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이 보아스가 밤에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집에 안 가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아야, 너 지금 덜에 가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어른이 지금 벼를 지금 곡식을 지키고 있어. 거기 들어가서 그 이불 속으로 네가 들어가라. 라고 지금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이 룻에게 가르쳐줘요. 그 보아스 이 사람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가서.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누가 옆에 자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보니까. 그래서 보리를 한 마리를 지어줘서 시어머니한테 보내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롯을 차지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 다 모아놓고 이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 우리 엘리멜렉이라고 다 죽고 이제 나오미가 데려왔던 바로 이 룻이 있는데 오늘 이제 나보다 우선권 있는 바로 누구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신발을 던지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난 안 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거기서 바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겠다고 그 집안 어른들에서 공포를 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룻을 자기 아내가 되는 거예요. 보셔요. 성경 또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룻기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록과 말론에게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전문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수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만이 유다야에 나와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렇죠. 왜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에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여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이 기록된 것을 특별하게 이 두들겨지게 드러냈냐 하는 거예요. 확실한 이방 여자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믿음?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확실한 언약적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거기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이 내용은요, 좋은 이미지가 다른 데서도 물론 다말과 유다와 다말과 이런 상태도 그런 거 있지만은 지금 이 다윗과 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불륜 관계예요. 불륜 관계. 이 불륜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얻었냐? 솔로몬을 얻었다는 거예요. 보셔요.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삼하 11장에 가보면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어요. 밤에. 달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니는데 그 옆에 집에 아낙네가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하는 거예요. 불 켜고. 그러니까 다윗이 옥상에서 옆에 보니까 여인이 목욕한 것을 보고 마음에 호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하를 불러서 저 여자가 누군가를 그 옆에 있는 누군가를 알아보라고 해요. 알아보니까 자기의 신하, 장군, 신복 중에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윗이 자기 신복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터에 보내는데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세우도록 다른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리고 한참 전쟁할 때 다른 장수들은 뒤로 빠져버리게 해서 우리아를 죽도록 해요. 그 편지대로 우리아는 전쟁터에 죽어요.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이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비유로 얘기하면 꾸지람합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이 손님들에게 대접하는데 이웃집에 양 한 마리 있는 그 집에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기를 확 내며 어느 그 못된 놈이 있냐 당장에 잡아와서 족쳐야 된다. 그때 나단 선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여럿이 있고 많은 이스라엘 나라에 다 당신 취하려면 다 당신 아내가 될 수가 있는데
왜 우리아의 아내,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아내를 뺏어서 당신의 아내로 만드냐 이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해결을 했지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죽고 난 후에 얻는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두 번째. 그래 보세요. 이 보면은 밧세바, 이 밧세바. 3하 13장 11장 3절에 보면 두 번째 3하 11장 3절에 보면 이 밧세바의 아버지가 누구냐? 엘리암이에요. 엘리암. 엘리암도 누구냐? 바로 다윗의 장군이요. 30명의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 가운데 하나의 장군이 바로 밧세바의 아버지요. 밧세바 아버지.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23, 24절에 보면 3절이니까 16장 23절에도 16장 23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아히도빌이 있습니다. 아히도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엘리암의 아버지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장군이에요. 장군.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군에게 아마 이 엘리암이 딸을 준 것이 저 사람은 유능하구나. 군인으로서 유능하고 다윗의 신복으로 다윗에게 충성하기를 아주 잘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엘리암이 바로 자기 딸 이 밧세바를 우리한테 아마 주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를 취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 나오는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영해서 왕이 돼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다윗의 반기를 들어서 압살롬의 편을 들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죽은 자는 이미 죽었지만 그래도 자기 딸이 왕비가 됐으니까 최고 출세했고 자기들도 자기 사이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 집안이 든든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아위도힐과 이 엘리암 이 사람들은 압살롬의 편을 들어요. 다윗 왕의 편을 듣지를 않아요. 공의에 딱 서서.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 한번 써봅시다. 열왕기상 1장 17절 왕상 1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했는가? 왕상 1장 17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든. 이때에 지금 압살롬이 반영하고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지금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나이가 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이 된 거예요. 다윗이 빨리 왕을 후계한테 자기 아들한테 승계를 해주고 안 해주니까 서로가 아들 가운데 서로가 왕 되고 싶어서 막 반역을 하고 막 그럽니다. 이때에 바로 이 밧세바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자기 어린 남편 이 다윗에게 갑니다. 근데 이 밧세바가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밧세바에게 가서 당신의 아들에게 왕권을 주겠다고 이미 왕께서 약속했지 않느냐.
그런데 자꾸 그렇게 지금 안 하니까 밀치니까 지금 반역이 일어나고 나라가 지금 혼란하지 않느냐. 빨리 가서 당신 지금 남편한테 가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 약정했던 것을 빨리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 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이 바세바가 가서 얘기해서 솔로몬이 왕권을 차지하게 돼요. 솔로몬이.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이 말하기를 전무후무하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5만 가지 우상을 섬겨요. 5만 가지 우상을. 이 솔로몬이. 여러분, 우리는 보셔요. 성경에 보면 유다의 아내가 이방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아내가 언약이 없으니까 엘이라고 하는 아들, 오난이라는 아들, 셀라라고 하는 아들에게 언약을 안 심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는 이 언약이 이 땅에 한 번 딱 살아가는데 오직 언약이라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언약이라야 돼요. 이 언약을 내 후손들에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늘상 옛날부터 얘기했던 얘기가 그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그 자식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부모 믿음이 그 자녀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믿음이 시들시들하면 자녀들도 믿음이 시들시들해버려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 떠나가요. 우리는 자녀 부모가요, 믿음이요, 굳게 서 있으면요,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더라도 나중에 다 돌아와요. 돌아와. 오늘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바로 다말이 그랬던 것처럼, 또 나헬이 그랬던 것처럼, 룻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바세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구장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로 로맨틱한 관계로 맺어지지 않고 불륜 관계로 맺어진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친구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나란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기록됨이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여 왕이 되고 다윗은 아들에게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세바의 친가 쪽은 다윗 왕을 반역하여 압살롬 편에 듭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어떤 믿음을 확신했는가? 열왕기상 1장 17절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세울 때 확실한 언약을 다윗 왕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언약이 없어요.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6장.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화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언약, 이 언약에 우리가 서밋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올인하고 집중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영혼, 생각, 정신의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 또 우리 귀한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너무나 존귀하고 귀하기에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오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한 톨 한 세포도 몸에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어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현장에 승리하기를 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